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3주 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코로나 속에서 감사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주는 세 가지 도전으로 3주를 했으니까 코로나 속에서 감사한 세 가지를 또 다시 3주 동안 할 건가? 아니요, 오늘 한 주로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변형되셨고 모세를 만나셨고 엘리야를 만나셨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을 들려주셨고 예수님도 너무 좋았고 베드로도 너무 좋았고 초막 찍고 살고 싶었고 가급적이면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고 야 거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낙원이고 그런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내려가자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산 아래에서 온갖 심란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란한 일의 그 중심에는 바로 악한 영, 이 마귀가 있었어요. 이 마귀가 한 아들을 사로잡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도 고통스럽고 그 가족도 고통스러웠겠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나? 먼저 이 아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 소통이 될 리가 없죠.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귀신이 이 아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관계가 좋은 건데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겠죠. 이 마귀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잘 쌓다가 이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하늘에서 뭐 천둥이 내려가지고 아니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언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탑을 잘 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벽돌 하나 갖다 줘.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갑자기 다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언어가 서로 다르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 이게 무슨 번개를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소통이 불통이 되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이 아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듣지 못하게 소통이 안 되게 오늘 이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가 공동체를 흔들 때는 소통이 안 되게끔 해버리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도 없고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뭐 그러니 당연히 불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점점 오해만 만들어지고 또 오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만들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사로잡고 자꾸 거꾸로 들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들었다. 넘어뜨리게 했다. 어디에 넘어뜨렸냐면 불과 물에 넘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졌다. 그 다음에 어디에 거꾸러졌냐면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아까는 거꾸러뜨렸다. 이제는 던졌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러뜨렸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불을 만났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응?
안 들어가시죠? 왜? 들어가면 뜨거우니까, 타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있어요. 깊어 보여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큰일 나니까.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꾸로 때렸다. 이게 던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밀어버린 겁니다. 이제 불이 있으면, 불이다. 안 들어가. 보통 사람들은 다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런데 마귀가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불에 이제 몸이 상하는 것이죠. 물을 밀어버리면 이제 물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불과 물에 당연히 그냥 불 통과, 물 통과 이건데 이 마귀가 이제는 우리를 뒤에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통과할 만한 일인데 이제는 통과가 안 되고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아내의 말투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별나 그날은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할 때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웃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농담이 이렇게 훅 들어와가지고 그 농담 때문에 집에 가서도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 농담을 한 저희가 뭐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밀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 농담이야.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야. 손 목사님이. 그런데 그게 쿵하니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걸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카톡을 보내고 답장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바쁘시면 그런가 보다. 여유 있게 넘어갈 법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훅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5분이 지체되고 답이 10분이 지체되고 심지어 다음날 지체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온갖 소설책 한 권을 다 써냅니다. 아마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이게 뭐냐면 불과 물에 자꾸 거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불 통과, 물 통과, 당연히 통과하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훅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 배후에 마귀가 우리를 거꾸러뜨렸던 전략이 먹힌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하나 있어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이죠. 먼저 그것부터 읽어야겠네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게 했고 그 다음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경련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는데 이를 갈았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심령에 이를 가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막 이를 갈아요. 너무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진짜로. 그렇게 막 이를 갈게, 왜 저렇게까지나 이를 가실까? 왜 저렇게까지나 거품을 물고 화를 내실까? 왜 저렇게까지나 감정이 격양되실까? 왜 저렇게까지나 혈기를 부리실까?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우리를 또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돌을 들어서 또 바울을 던집니다. 왜 그러실까? 다 좋은데 왜 화를 내실까? 왜 그렇게 이를 가실까? 왜 이렇게 거품을 물고 화를 내실까? 혈기를 내실까? 어쩌면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파리해져 가더라. 오늘 본문에 파리해져 가더라. 원어로는 시들시들해져 가더라.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게 하고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고요. 그리고 파리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시들시들해지면 뭐가 생각나세요? 꽃이 생각나죠. 여러분, 꽃이 그 이파리가 생기가 돌고 향긋하고 아주 이렇게 예쁘잖아요, 꽃이. 그런데 시들시들해졌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꽃이 왜 시들해졌을까요? 예? 정말 모르세요? 꽃이 왜 시들어져요?
수분이 모자라니까 토양에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수분이 모자라니까 점점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훅 가는 거 아닙니다. 꽃이 분명히 그 전날에도 괜찮았는데 점점 계속 물을 안 주고 수분이 모자라면 점점 시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영혼이 생기가 돌 텐데 점점 시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들해지는 거죠. 이 마귀는 이 코로나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 코로나는 마귀로 하여금 이때다 하는 그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마스크를 채워버리고 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죠. 옛날 같았으면 물 통과 불 통과예요. 괜찮아요. 여유 있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걸려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혈기를 내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짜증이 나고 꼬라지가 나고 그렇게 만들어요. 거칠게 만들어요. 사납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점점 내 믿음이 시들시들해져 가요. 영성이 시들시들해져 가요. 관계가 시들시들해져 가요. 바로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효과적으로 마귀의 활동을 제어하고 마귀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의 그 황홀한 경험을 내려놓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제자들과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심란했단 말이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이 안에 이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나 서원해 하셨고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나 탄식을 하셨는지 바로 이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이 코로나 속에서 감사한 제목 3가지를 역으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속에서 감사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였어요. 이 부분이 참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변론을 합니다. 서기관들하고. 이게 변론을 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변론하고 있더라. 우리말로는 그냥 말싸움 정도 하고 있구나. 아니요. 이게 힐란입니다. 힐란. 힐란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책을 잡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게 힐란이에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이래서 문제라.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이건 빌립 자네가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마태 자네가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서로를 힐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책잡고 서기관들하고 그러고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앞에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아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거기다가 기름을 붓죠. 오히려 잘 됐다. 너희끼리 그렇게 치고 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찢어지고 잘 됐다. 마귀들은 더 좋아하죠.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사실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간 시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하신 분들인가를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희 당회가 순간순간 저희도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려야겠다. 그런데 이 공지가 빨리빨리 올라가면 좋은데 심지어 교회 창립주일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부터 분위기가 2단계로 갑자기 격상이 돼버린 거예요. 광주시에서 토요일 날 2단계로 올라가 버렸으니 다음 날이 주일인데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당회에서 임시당회를 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교회 창립주일이지만 우리 모이지 맙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립시다.
오후에 했으니까 이게 목자 목녀들이 그걸 숙지하고 목자원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 과정이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고 다음날 창립 주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미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건데 놀랍게도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말 잘 들으시는구나.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 들었다고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단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진짜로 안 나오셨어요. 와, 감사했어요. 당회가 이렇게 합시다. 온라인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 온라인으로. 당회가 우리 목장별로 현장으로 지금 다 바로 복귀하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 한 부서에 2목장씩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아쉽죠. 그래도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또 따라주시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변론하고 서로 힐난하고 당회가 이래서 해야 되겠냐. 막 책 잡고 허물 잡고 그랬으면 이 교회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에 서로 변론하는다라고 감정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앞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라가고 나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따라가고 나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목장이니까 또 참여하시고 이런 모습들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책 잡고 비난하고 힐난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어찌하든지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 그레이스 목장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3월 첫 주에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2주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정부에서는 초기 2주가 제일 중요하다. 이 2주 동안은 바깥 출입을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다 오지 마시라고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2주 동안 가정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2번의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저희는 2번의 가정 예배 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드리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드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당회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것을 잘 따라 주시는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 믿음 많이 약해졌어요. 믿음 흔들렸어요.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마만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 여러분 믿음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영혼에 병들면요 자기 믿음 떨어진 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아슬아슬하네. 내가 좀 예전 같지 않네. 그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영성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아들을 못 고쳐요. 이 귀신을 제어를 못해요. 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 버렸지. 제자들이 9명이 있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부탁했는데 9명이 이 귀신 하나를 담당해내지 못하지. 아들은 점점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지, 거품을 흘리지, 이를 갈지, 넘어지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기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그리고 온라인이 지속될수록 우리 성도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죠. 제가 노심초사하는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담임 목사로서 매일같이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 믿음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목창 모임을 줌에서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믿음이 약해지신 것 같다고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속에서도 신앙생활 어련히 잘할 건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신뢰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 목사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저는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믿음 떨어질까봐, 열정 떨어질까봐 막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의외로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직은 괜찮구나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좀 봐봤습니다. 지난 2월이었거든요. 지난 2월, 아직 코로나 이전이죠. 2월 2일이네요. 제가 안 보이니까 저는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2월 2일, 그때가 주일 1부, 2부, 청장년이 548명, 교회 학교 아이들, 어린 자녀들까지 합쳤을 때 779명이 그날 출석을 했었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 상황입니다. 그 다음 주 2월 9일 날에는 청장년 1, 2부로 했을 때 472분,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669명, 그리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이전이었고 그 주간에 이제 신천지가 터졌고요. 541명 1, 2부 했을 때요. 500명이 넘게 남았고 아이들까지 했을 때 779명이 출석을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청장년은 약 400명, 500명,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하면 700명, 800명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왔고 이제 모일 수가 없고 그러니 우리 성도들 믿음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배가 약해질 건데 어떨까 하고 좀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게 지난 11월 첫째 주일, 바로 2주 전 저희 교회 통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제 인증샷을 보내면 이제 그걸 출석으로 간주하고 사진이 아니라 단톡방에 드렸습니다라고 문자만 남겨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몇 가정의 예배를 드렸나를 저희가 이제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열린 초원과 이 베델 초원을 합했을 때 지난 11월 1일, 지난 2주 전에 191가정이 예배를 드렸어요. 191가정이니까 부부로만 쳤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382명이 되는 것이고 요즘 4인 가족이 뭐 기본이니까 4인으로 치면 우리 자녀들까지 합쳤을 때 764명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대충의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208가정, 훨씬 더 많은 가정이 또 예배를 드렸고요. 역시나 곱하기 2, 부부로 했을 때는 416명, 자녀들까지 4인으로 했을 때는 832명.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수와 코로나 이후의 수가 얼추 비슷하다라는 것이 통계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분 출석 수를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지난 11월 1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1부, 2부 토탈 했을 때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275곳이었습니다. 275곳을 곱하기 2만 할게요. 그럼 55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모였던 수와 550곳을 합하면 7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난주 현장에서 1, 2부 했을 때 역시나 200명 정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241곳에서 곱하기 2를 하면 482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했을 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수가 여전히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인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은 건재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예배 출석, 예배 참여율이고요. 하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그래도 괜찮으시구나. 금년에 저희가 세운 예산이 10억입니다. 저희 교회. 그런데 지금 지난 10월 말까지 했을 때 85%가 수입이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90%가 됐고요. 그래서 예결산위원회 지난주에 처음 이제 모여서 통계를 이제 내시는 건데 연말까지는 무난히 10억의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현 주소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요. 헌금이 줄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주냐면 저희 교단 통계로만 봤을 때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까지
헌금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입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 어려운 방법을 이렇게 다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 특별 선교주간 때 저희가 특별 선교주간을 지켜온 게 10년째거든요. 10년째 3주 동안 특별 선교주간을 지켜오시는 건데 CBS 광주방송국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자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처음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10년 동안 했던 어느 헌금보다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이 들어왔고 거기서 저희는 더 플러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이 재정이 들어가겠지 하고 2천만 원을 후원했을 뿐인데 CBS 광주 방송국에서는 너무나 짜릿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등산에 있는 송신기 안테나가 태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이걸 복구하고 새로 교체하는 데만 3억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데 어찌어찌 모금이 돼가지고 거의 모금이 되어졌는데 딱 2천만 원이 부족했는데 저희 교회가 그걸 딱 채운 거예요. 그래서 CBS 본부장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CBS까지도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영상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CBS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노라고. 저희는 그냥 후원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때에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역대 가장 많은 헌금을 했을까요? No way!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헌금은 지갑에 돈이 두둑하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하려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헌금이에요. 두 번째, 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이 공동체가 이 재정을 바르게 집행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헌금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바로 닫히는 게 지갑입니다. 바로 닫히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코로나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신뢰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변함없이 성도님들이 이 예물을 봉헌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봤을 때 예배의 참여율 그리고 헌금을 하시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내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믿음이 그래도 괜찮구나.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는 이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이 제자들은 전혀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어떤 약도 백신도 전혀 개발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런데 이 코로나 속에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담임 목사로서 뭐가 감사한가?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마만큼 하나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많이 약해지셨다고는 하나 그래도 이마만큼 믿음 붙들어 주신 것 여러분도 감사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 감사합니다.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지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28절, 29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앞에 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안 하고 바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중요한 기도를 빼먹고 바로 이 귀신하고 대적을 했을까요? 해봤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authority, 권능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그 권능이 있어요, 제자들은. 자, 마가복음 6장 7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으로 이 귀신을 과연 쫓아냈을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만큼이요? 많은 별별 귀신을 다 쫓아내본 거예요. 제자들이. 귀 먹고 말 못하고 나 이거 해봤어. 내가 이 귀신 상대해봤어. 나만 믿어. 근데 안 돼요. 내가 비슷한 귀신을 상대해봤어. 내가 해볼게. 안 돼요. 제자들이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나름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노하우라는 게 참 좋은 건데요. 노하우가 쌓여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나 교회학교 교사만 벌써 20년이야. 참 좋아요. 교회학교에서 20년 봉사하셨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만 믿고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좀 아는 편이야. 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아는 편이야. 그랬다가는 안 됩니다. 사역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은 기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나름 귀신들을 많이 상대해 봤잖아요. 많이 환자들을 상대해 봤잖아요. 많이 내가 이제 가르쳐 봤잖아요. 많이 내가 사역을 좀 해봤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건방을 떠는 조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건방을 떤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를 생략해요. 기도를 생략했다는 의식도 못할 정도로 기도를 생략해요. 나중에 예수님 왜 우리를 못했습니까? 너희 기도 안 했지? 빵! 하고 한 대 맞는 것이죠. 맞아. 우리 기도 안 했구나. 코로나 속에서 저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런 코로나를 제가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 코로나 속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겠다 어디서 수업 받아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엉성하게 지금까지 그냥 한 주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고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코로나 속에서 이 정도밖에 목회를 못 하시나? 좀 다르게 목회를 좀 하시면 좀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이 공동체를 꾸려가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엉성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게 참 감사하다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온라인 예배로 빨리 바꾸기를 잘했구나. 제가 만일에 아직도 그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계속 현장에 나오라고 다그쳤으면 어땠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정예배 2주 딱 드리고 바로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 이거 참 제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였고 그거 진짜 잘했다. 물론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어려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니까 답답해요. 우리는 답답한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평안해해요. 교회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니까. 교회가 주일이 됐는데 주차장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는 참 안심이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이 역설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참 잘한 결정이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목장 모임을 하반기 때라도 줌으로 하기로 했던 거. 이거 참 감사하다. 전반기 때는 전혀 모임을 못 갔다가 하반기 때라도 줌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목자 목녀들에게 나누고 또 목자 목녀들이 정말 이 줌으로 하시는 거 정말 처음에 많이 어려우셨어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많이 불려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전화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그럼 또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안나 목장의 줌으로 만났으면 말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줌으로라도 만나, 이번에 목자 목녀들 신방할 때 하시는 말씀이 줌으로라도 목장 모임을 하니까 좀 살 것 같다. 좀 숨 쉴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참 잘했구나. 제가 참 목회를 엉성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세 번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름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송출하고 하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한 8개월, 10개월 하면서. 그래서 새벽 예배도 우리 온라인으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하겠다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지난 특세 때도 평균 60곳이 넘는 곳에서 이 특세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봅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감동을 하고 어제도 청소하러 그렇게 많이 나오시고 또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를 또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도하려고 하시는 이 몸부림. 어떻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지 궁금하네요 했더니 몇몇 분이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병실에서 또는 거실에서 또는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모바일 올려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 우리 안대현 형제님 공장에서 날 새기로 일하다가 거기서 그냥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현장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갈망, 이런 기도의 이 목마름,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깨워주시고 거리가 멀어서 새벽기도 나오기 주저하셨던 분이셨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딱 요때 우리를 소통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과 물에 거꾸러뜨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거품을 물고 이를 갈게 만들고 또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파리해져가는 시들시들해져가는 이 마귀가 활동하기 딱 좋은 이 시대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당회를 중심으로 하여 23개 장년 목장과 청년 목장까지 24개 목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그 비율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알람을 맞추고 병실에서조차 새벽 기도회로 퉁퉁 부은 얼굴로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심란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마귀가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게 만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의 불을 잘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